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에 이른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간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말하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우리말로는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예수가 왕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사실 맞은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본이 드는 교회예요. 아가야 또 마케도냐 유럽 선교에 아주 본이 든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 본으로 삼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분명히 3절에 뜻을 풀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하고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성경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증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에 복음 전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경을 들어서 이사야 61장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들어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 거짓 선지자를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16장에서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16장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빌립보 지방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구원을 하고, 또 간수장을 구원해서 루디아와 그 간수장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풀림을 받아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복음을 더 전하, 며칠 전하고 거기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17장 1절 보십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자, 여기, 자,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이 거리 데살로니가까지 오기는 160km나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30km씩 6일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참 가슴이 저릿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유대인이 회당에 있어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간 동안 뭘 전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 그런 거 많이 있지만은 먼저 구원을 받게 해야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말하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전한 너의 예수가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자, 쉬운 말로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인생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 상당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무리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터에 가서 어떤 괴악한 사람, 불량배입니다. 불량배를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아보았습니다. 야손은 사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6절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어디로 갔냐? 그 관원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말하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라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야손이 들렸도다. 그 말은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야손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전도팀을 받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우리말로 말하면 왕, 황제가 아닌 왕, 다른 왕,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렇게 갖다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가 왕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했는데 인간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가지고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가역자의 반역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무리와 가난들이 이 말을 듣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아주니라. 이 보는 보석금입니다. 보석금. 그때 당시도 보석금을 받으면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놓아줬습니다. 보석금을 사도 바울도 내고 또 사도 바울의 형제들도 내고 야손도 같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복음 전할 수 없고 다음에는 다음 또 장소로 곧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목적이나 또 하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목적이나 똑같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 구원도 되지만은 영혼 구원이요. 두 번째, 교회에 있어야 할 목적은 꼭 성숙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숙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숙되어야 열매 맺는 성숙된 것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진짜 처음에 사도 바울이 크게 감동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장을 써서 바로 데살로니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래서 교회가 성숙된 교회가 꼭 되어야 됩니다. 자, 내 교회만 모아서 내 교회만 찰뜨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주고 계속 자라나게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이거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그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달으면 많이 성숙된 성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꾼을 찾아야 되는데 16장에서도 디모데를 찾고 루디아를 찾고 간수장을 찾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은 야손을 찾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야손 나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에 로마서 16장 21절에 야손은 끝까지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아서 거기 추천된 일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들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도자로서 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도한 귀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정말 지혜롭고 거룩한 신부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잖아요. 목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집사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똑같이 형제들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왕이다 라고 증거했는데 정말 왕이 맞은 건지, 정말 여러분 예수님 나 인생 내 문제 해결자 예수가 맞습니까? 자 보십시다.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뭐 다른 것 없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꾸준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틈을 잘 이용을 해서 마귀는 항상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해답이 이사야 1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꼭 보내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 맺을 것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분명히 열매를 맺어 놓으셨습니다. 그 열매가 12제자입니다. 그 열매가 12제자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聰明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 십자가를 지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 1절 이하에서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아요. 내 대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았다고 말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그가 차지게, 예수님이 차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영생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런 거죠. 그냥 내가 와서 너희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희 주사받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구약 성경의 근거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달래서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안식일 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임했어서 예수님이 일하셨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우리 눈 떴잖아요. 마음 상한 자의 고침을, 이건 누가복음은 없는데 이사야서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마음 상한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풀어드립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다는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평화가 임하는 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할 분은 그분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뒀으니 얼마나 은혜의 시대입니까? 우리를 다 따져서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의 시대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아 눈 열어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너희 눈은 보아서 보게 되고 너희 귀는 들어서 보게 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 상할 때 우리의 고침을 받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은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반드시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삼았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삼은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는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보다 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지혜가 총명 있는 분이 있는가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실히 주시고 영원히 불변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위에 또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누가 뭐래도 끝장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사망의 세력은 잡을 자를 없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 이름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주의 주라는 말은 모든 신 위의 신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한다.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도 자기 사역을 해나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조심해야 할 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꼭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흉악한 늑대니라. 요한복음 10장에도 있잖아.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다 절도여 강도여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를 도적질하려고 온 자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 얘기하지 않고 예수가 왕이라고 믿고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알지도 못해. 근데 있는 대로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자, 여기는 선한 나무입니다. 선한 사람, 선한 나무.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유익된 열매, 유익.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메시지 했어요. 이 메시지가 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메시지를 해서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메시지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뭐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얘기요. 어떻게든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분명히 열매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 따라서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충격이 되는 것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충격이 됩니다. 내가 잘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지 바르게 전하는지 잘못 전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내가 그래도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누구를 증명해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데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나라고 안 넘어지고 나라고 뭐 낙심 안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분명한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뭐냐? 이봐요. 거짓 선지자가 선한 열매도 맺었다가 악한 열매도 맺었다가 같이 맺었다 풀렸다 이름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건 가짜예요 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한 목자 밑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목자로 삼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돼. 왜? 예수님 말했어요. 야, 내가 앞으로 너희뿐만 아니라 내가 인도해야 할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 한 목자 밑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예수는 왕이다라고 증거해야 돼요. 인생 문제 해결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천국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마치 결론을 짓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교회 또 여러 교회, 유럽의 교회에 아주 시초석이 된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성경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한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왕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이 확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인이 확실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신 것을 꼭 스스로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니 이게 자기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 믿었으면 성숙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성숙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게 성숙이 되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이 일꾼이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 일꾼이요. 이 야손 얼마나 귀한 일꾼입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게 본이 된다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극한 환난 중에서 자 우리는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다고 것은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불신앙과 싸움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는 그런 꼭 싸워야 됩니다. 꼭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92장 부릅시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라.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게 우리 예수 믿는 이 축복, 영생의 복이 정말 이 육신의 세상 것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누가 함께 해줘야 돼요? 왕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늘 권세가 땅의 권세가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집니까? 점점 예수가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왕이다 맞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동행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 찬송이냐? 크루스비가 한 찬송이요. 이 보통 사람이 한 찬송이 아닙니다. 크루스비는. 그래서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증명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날마다 숙지하는 믿음이 자라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다 증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다 확신 가진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깨닫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 땅에서 이 미사일을 쏘아댔는데 한국 땅에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속히 하나님이 끝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